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또 한 번의 예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담소를 나누고 또 즐거운 웃음으로 환대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늘에 속한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분간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과 위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을 지어다. 여호와를 사랑을 지어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자아를 따라 잘 사셨습니까? 이 새로운 자아는 그리스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의 본성이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퍼펙트한 그런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내 육신의 자아를 따라 사셨는지 아니면 새 본성을 따라 사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예배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본성을 따라 살기로 결심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분 우리 최소한 5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새 본성을 따릅시다, 새 자를 따라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 들고 왔습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어 하루하루를 평강과 안식과 희락과 기쁨으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차고 넘쳐나게 하시고 메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생각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속받게 도와주셔서 한 주간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좀 조용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열고 주님께 집중합시다. 마음 열고 주님께 집중합시다. 집중합시다. 네.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려면은 길게 할 수 없으니까 너도 그래라 이러시면 이제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와, 이 엄청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만큼 할 수 있으면 정말 대박이죠. 기도를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기도를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기도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잘 몰라서 5사람 모인 곳에서도 써서 하고
몇 사람 모인 곳에서도 참 두렵고, 나 기도시키면 교회 안 갑니다. 목장 모임 안 갑니다. 약속해 주세요, 목자님. 처음에는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기도인데,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기도가 이렇게도 맛있구나. 기도가 이렇게도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구나. 그렇게 기도를 배워가는 거죠. 마치 어린이가 태어나서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고 말을 배우듯이 성장하면은 그 언어가 다채롭게 되고 또 다양한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30년 믿었는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는 그 역사들을 보게 되고 조금 더 알게 되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고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기도라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셨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요, 그 구원하러 오신 것하고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중요한 기도의 시간에 세상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근본적인 그 차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됨과 세상 구원의 역사가 동일한 맥락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눈에는 총칼과 이런 것들로 전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뿐이지 그 뒤에, 그 이면에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탄은 화해할 수 있는 관계일까요? 아닙니다. 적대 관계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적대 관계인데, 동력이 될 수 없는 관계인데 왜 이런 관계가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왜 이것을 그대로 두시는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은 왜 사탄을 회개시키지 않는가? 우린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결코 사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 안 한다.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뭘까요? 성령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것, 이런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탄은 성령 모독죄, 옛날 성경은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데요, 성령 모독죄의 원조입니다. 사탄은 지속적으로 성령을 거부하고 있고, 사탄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회개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강제로 사람을 조종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 중에 이 두 그림 중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일치와 연합입니다. 하나됨. 어저께 쓰면 삼위일체라고 할까요? 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일체가 되신다. 사탄은 그 반대로, 연합과 반대로 분리의 영이라 그러죠. 고발자, 예, 모독하는 자, 그리고 나누는 자, 분열시키는 자, 예, 그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 되게 만들고, 사탄은 자꾸 분리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사탄은 적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과 같이 하나가 될 때, 그때부터 구원 사역은 전개된다는 겁니다. 하나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원 사역은 전개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두 그림 중에서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떤 그림이 더 보기가 좋으신가요? 나는 저 왼쪽이 정말 마음에 든다, 그런 분 계신가요? 딱 저게 내 모습이야, 내가 추구하는 거야, 내 존재 이유야, 혹시 그런 게 계신가요? 이 사람하고 갈등 안 하면 또 한 사람 정해서 이 사람하고 갈등하고, 저게 끝나면 또 이 사람하고 갈등하고, 바꿔가면서 파트너를 그렇게 혹시 살아가는 분이 계시진 않나요?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저 예수라는 자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네?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같은 편인데, 귀신은 같은 편인데 어떻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독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귀신들이 서로가 분쟁하고 귀신들도 서로가 분쟁할 때는 황폐해지고 무너지는데, 어떻게 내가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냐,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응수하시는 거죠. 이 본문을 보고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좋은 영적인 힌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우리 앞으로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탄의 나라가 분열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사탄의 나라가 힘이 규합되지 못하게 기도합시다. 예, 사탄의 나라는 망할 것이다. 사탄의 나라는 분열될 것이다. 너희의 힘들은 하나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라고 제안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거죠. 사탄마저도 힘이 하나 되지 못할 때는 그 나라를 세울 수 없듯이,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구원사역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치와 하나됨이 없으면 전개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5년에 LA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제 신학교 같이 공부했던 친구 하나가 설교 목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한번 주일날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LA 근교 한 1시간 정도 나가니까요. 갔더니 예배당이 얼마나 어리어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부속 건물들 딱 볼 때 이 교회가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 대지가 얼마나 넓고 파킹장이 얼마나. 근데 본당에 딱 예배 시간에 들어가니까 3,000석 정도 되는데 한 50명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교회가 지금까지 3차례나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분쟁을 하느라고 3번 갈라져 나가서 지금은 힘을 다 상실해버린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니까 무슨 구원 사역을 할 것이며 무슨 하나님의 계시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겨우 목숨 부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4년 뒤에 2019년에 한국을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국을 제가 방문하면은 선교사 안식관 같은데 이렇게 좀 요청을 해서 잠시 머물다가 오곤 하는데 그때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아마 메일을 보냈더니 자리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총회에서 연결해주는 다른 숙소들에 좀 메일을 보냈는데 어떤 선교관의 메일을 딱 보냈더니 한 교회가 운영하는 선교관입니다. 답이 어떻게 왔냐면은 좀 비장한 모습으로 답이 왔는데 반갑습니다. 교회 내에 다툼이 있지만 현재 운영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수하신다면 접수하겠습니다. 답변을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이렇게 답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그 선교관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숙소를. 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걸 받고 안 가려고 하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쓴다고 해놓고 교회가 조금 힘들다고 사용 안 한단 말인가? 그런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예, 감수하고 가겠습니다 해서 갔더니 그 건물이 이제 4층 건물이에요. 4층 건물인데 1층은 카페가 있고 2층은 학생들 도서관처럼 그 독서실 같은 게 있고 뭐 3층은 또 관리인이 계시고 4층에 이제 숙소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4층에서 숙소에 머물러서 있다가 왔는데 한 번은 제가 어디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친구랑 이게 통화를 하게 됐는데 통화하면서 뭐 친구가 뭐 이렇게 다른 얘기하다가 무슨 고발 뭐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 그런 고발된 뭐 그런 게 있구나 이랬더니 마침 지나가던 한 분이 고개를 탁 돌리시더니 누가 우리 고발했다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친구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서둘러서 이제 올라갔는데 굉장히 지금 막 뭔가 예민해져 있고 단어 하나하나에 불편해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1층이 카페인데 항상 어두컴컴하게 문은 닫혀 있습니다. 2층은 독서실인데 집기 다 빠지고 몇 개 남아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은 구원 사역은 전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마지막 고별 기도의 시간에서 간절하게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구원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밑바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빅토리 처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알파 코스를 합시다,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먼저 하나가 되어라. 너희가 먼저 하나가 되어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 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얼마나 완벽한 하나됨입니까? 생각이 같고 정신이 같고 방향이 같고 한 번도 다투거나 분열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됨처럼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 우리 하나 됩시다. 단합대회 계속하고 단결, 결속력을 다지면 하나가 될까요? 단합대회 하는 것도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예. 육체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던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단합대회를 하고 친목 모임을 하는 것도 유익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하나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예,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죠. 단합대회를 하고 하나로 되어가는 부분은요, 교회보다 동호회가 훨씬 더 잘합니다. 축구 동호회, 그리고 바둑 동호회, 또 무슨 낚시 동호회, 등산 동호회 보면은 그분들은 크게 다투거나 마음 상하거나 한 일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됨은 그 하나됨을 뛰어넘는 뭔가 깊은 의미의 하나됨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영어 표현에 보니까 하나됨이라고 하는 표현이 크게 4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유네너머티라고 하는 이 의견상의 일치, 만장일치, 그런 게 있고, 유니포머티, 유니폼을 입듯이 그냥 전부 획일적으로 만들어가는 거, 유니온은 정치적인 어떤 연합, 일치를 말하고, 유니티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일치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말씀하실 때 하나됨은 유니폼 입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만장일치를 억지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하나됨은 유니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 되는 것인데, 그것을 크게, 유니티의 모습을 크게 3가지로 나눠본다면 영적인 일치, 교리적인 일치, 유형적인 일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인 일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민족과 나라를 초월한 하나됨.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교리적인 일치는 진리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진리가 없으면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에 대한 열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유형적인 일치는 분쟁이나 파당을 이루지 않고 파벌을 만들지 않고 하나 되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인격이 필요합니다.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춤으로써, 자기 의견을 더 낮춤으로써 하나 되어가는 것이죠. 자, 이런 유니티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어떻게 이 유니티를 만들어가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크게 3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함께 전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보여주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과 2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나요? 알았죠. 여호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은 정확하게 여호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되어 있지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신명사문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음만 있는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를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부를 수 없기 때문에요. 근데 이 신명사문자에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의 모음자를 붙여서 여호와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분은 누구신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29살,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37세, 자식이 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그 액자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44세, 약수터에서 이웃 사람들이 자식이 당신을 닮았다고 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세,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같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4세,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네일가 있는데 사왔다고 했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세, 딸이 시집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보고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이제는 희끗희끗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누구로 부릅니다? 누구로요? 통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예, 아버지로 부릅니다. 이게 1995년에 어느 보험회사가 TV 광고에 했던 광고 카피문입니다. 보험 드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를 모릅니까? 알죠. 아버지, 당신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연령별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줬다는 겁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죠.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3년간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다 설명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시고, 갇힌 자를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속박된 자에게 해방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양식이 없는 자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기 원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굶주려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내려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서 이것이 영생이구나, 이것이 천국이구나,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께서 3년간 하셨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구나. 교회가 하나 되려면은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3년에 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삶의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떤 구속의 영광과 신비를 얻을 수 있는지를 체험해 가는 것, 그 체험하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교회의 하나됨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 단합대 열심히 한다고 단합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성경 통독을 하고, 뭐 암송을 하고, 무브먼트를 하고, 기도를 하고 계속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빅토리 처치의 성도님들이 시간이 갈수록 매주 한 분씩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매주일마다 한 분씩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어떤 분이 그 자리에 해당되실까요? 희망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여기 두 분 계셨네. 두 분 중에 하나님 한 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한 분, 그러면은 52주면은 52명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매주일마다 한 분이 하나님을 더 깨달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교회가 훨씬 더 견고하게 하나 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대요.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영의 양식. 말씀은 문자가 아닙니다. 글자 열심히 읽었다가 아니라 영의 양식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어 갑니까? 영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지식으로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교회가 하나 되어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담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에 경쟁자가 됩니다. 내가 더 많이 안다, 네가 더 많이 안다. 이렇게 경쟁자가 되어 가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의미는 영의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되는구나. 아, 말씀 속에 구원의 신비와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구나. 와, 이 말씀에 그 경건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우리 연로하신 우리 자매님 한 분 중에 지난 주간에 그런 고백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성경 읽고 통독하고 많이 했는데 도대체 깨달음이 잘 없어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성경 100독 200독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깨닫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200일 통독에 참여하셨는데 창세기 말씀이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아브라함의 스토리, 이삭의 스토리, 야곱의 스토리가 내 스토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독할 때 기도하고 읽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성경 5장, 10장 읽을 텐데 이 읽는 동안에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 되면은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와, 이런 뜻이었구나. 그 양식을 먹는 자는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이 채워지면 늘 채워진 느낌입니다. 만족의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문자로 읽으면은 무엇을 해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곰핍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속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말씀에 깨달음을 달라고.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것보다 더욱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주관하시는 통치의 원리들을 볼 수 있는 해안을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다 비를 주시고 다 농사 짓게 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현실 문제를 하나님이 왜 모른 척 하실까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이전에 중요한 그 영적인 원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BC와 AD의 그런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광을 주셨대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24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제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뭔 영광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다 어렵게 살아가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거든요. 정치적인 대립도 있었고요. 친로마파, 반로마파 이런 대립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다 달랐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이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건 전부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땅 사놓은 거 돈값 저기 아발로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고, 재물이 늘어날 수 이미 우리가 받은 이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데 자꾸 세상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그 영광을 모르니까 세상의 영광을 자꾸 구한다 이거죠. 인정받게 도와주시고, 더 좋은 위치, 남보다 더 빨리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많은 재물을 확보하게 해주시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받은 영광을 모르니까 다른 영광을 자꾸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영광을 추구합니다. 주목받아야 되고, 집중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더 좋은 위치에 가야 되고,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말아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영광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이미 얻었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 어느 곳에 가서도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신비한 세계에 본인들이 초대받아 왔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고난을 받고 무시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을 영적인 깨달음에 이르도록 도와야 할 자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장 6절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계속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와 계속 연관돼서 나오는 단어는 glory,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glorify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작은 한마디에 꽉 마음이 상해가지고 너 죽고 나 살자, 또 같이 죽는 건 싫어하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주변에서 보면은 정말 마음이 여유롭고 너그러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저렇게 말씀드리면 시험 들지 않을까 싶은데 다 받아주고 넉넉히 이겨내시더라고요. 영광을 아시는구나. 이미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아시는구나. 그분은 걱정 없습니다. 어떤 관계에 들어가도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그분은 낙심하거나 절망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전제되어야 될 조건으로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빅토리 처치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가 되면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세상의 영광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7절을 함께 읽을 텐데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어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육신은 쇠폐해 가고 우리의 환경은 나빠질 수 있지만 일시적이라고 말합니다. 템포러리. 우리의 과거는 안타까움과 회한과 눈물의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템포러리, 영원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야말로 영원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영광 안에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높이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함과 완벽한 영광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 되어서 주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갈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깨달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가 더욱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하게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능력과 은총을 베푸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아버지를 나타내시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안에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 앞에 서게 하시고 능력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방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지혜로 영원한 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은 지금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거역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깨달음의 역사 앞에 나아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연합하고 일치하여 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심으로 바랍니다.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손 모아 비나니 그 시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 환히 비춰주소서. 비춰주소서. 우리 모든 하늘에 모여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더욱더 하나 되어 가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희망 없는 세상에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교제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